오늘은 다윗의 감사 찬송 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모형이잖아요. 모델이죠. 모델.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통치자이시죠. 진정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죠.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겪는 모습, 그것을 다윗도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이 굉장히 귀한가? 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선정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회개의 사람이었다.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감사의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면서 통독방에 감사 제목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2가지, 3가지를 올리는데 그걸 올리면 올릴수록 참 감사할 게 많다, 적을 게 많다, 너무 글이 길어져 가지고 자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감사할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감사 지나간 그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적어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알게 돼요. 물론 다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여전히 저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한계죠, 거기까지가. 그래서 나에게 좀 안 좋았던 일들,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이런 감사 제목을 쓰다 보면 나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사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쓸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매일 성서를 큐티하잖아요. 그때 밑에다가 한 번쯤 감사 제목 해가지고 1, 2, 3 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큐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보고 때로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쓱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제목만 딱 보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감사 제목을 한 2-3가지라도 밑에 한번 적어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묵상하는 거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그저께 한 달 전 잘 몰라요. 근데 어제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노래, 찬양, 감사시를 쓰면서 먼 이야기까지, 옛날 이야기까지 이렇게 끄집어 와서 써요. 오늘도 보면. 그런데 어제 일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이런 습관들, 감사 제목을 쓰는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좋은 노트가 있잖아요. 이미 좋은 노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그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 또한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들 또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그때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는가 이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다윗이 사막을 전전하면서 광활한 대지에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의 죽을 고비들을 계속해서 넘기잖아요. 광야 자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혼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고 이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거기다가 추격자들 있었단 말이죠. 뭐 이스라엘이 뭐 미국처럼 넓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추격자들을 보내면 어디 숨을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숨어도 보이지 않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광야, 벌판, 동굴 이러기 때문에 추격자들이 오면 피할 곳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어떤 고난, 자기의 현재 상태, 도망자의 상태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보셨나요? 저는 빠져봤습니다. 저는 빠져봤는데 빠지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물귀신이 다리를 잡아 끄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아마 빠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계속해서 물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공포죠. 그래서 더 막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죠. 저희 동네에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제가 저수지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조개, 민물 조개가 있었는데 그거 잡다가 이 정도 높이에서 목 정도 높이에서 걸어 다니면서 어렸을 때라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뻘에 이제 박혀 있는 민물 조개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맛도 없어요. 질겨가지고. 근데 그 재미로 이제 잡는 거죠. 민들민들해가지고 밟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딱 발견하면 잠수해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가뭄 때 저수 뒤에는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양수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평하다가 웅푹 파인 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제가 걸어가다가 푹 빠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생각이. 그 후로 제가 물에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 수영도 잘 못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수영을 배웠는데 어쨌든 푹 빠지니까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밑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 점점 빠져들어가는 느낌, 그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네,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무리 내가 의지력이 있어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때 친구가 나타나서 앞에서 잡아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생생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꽉 그냥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뒤에서 툭툭툭 밀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완전히 묶여가지고 완전히 월무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물에 잠수해가지고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점점 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심연, 깊은 바닷속,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간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뭔가 할 수가 없다. 절망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절망,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 생에서 나는 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20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굉장히 감지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손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냐면 8절부터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원수들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주는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훨씬 더 강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강림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신다. 이 개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억울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당하면 어때요? 굉장히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리고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진노하신다고, 불처럼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분이 코에서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씩씩거리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씩씩거리시면서 감히 내 아들을, 감히 내 딸을 누가 건드냔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진노하지 마세요. 너무 막 씩씩거리지 마세요. 너무 부들부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막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우리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네, 말씀보다는 내 주먹이 먼저 가고 말씀보다는 내 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생각인데, 우리 행동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께 우리 모든 원수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분들, 결혼한 분들이 남편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안 그러신가요? 별로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는 나에게 의지할 사람 있다, 그래서 내 편이 있다. 근데 남편이 됐네요 지금. 내 편이 있다,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남편을 의지해요. 실제로 남편도 아내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혼자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지하는데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의지할 사람이 면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의지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 거죠.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속다 보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의 의지를 받아주지 못해요. 자기도 약해.
자기도 혼자 못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죠. 세상에 모든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많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다 상한 갈대 지팡이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갈대 지팡이, 의지하면 어때요? 부러져서 우리의 손을 상하게 하는, 우리를 다치게 하는 그 정도의 것밖에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의지의 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내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통치하실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는 다윗이 결심하는 것들이죠. 자기의 의, 공의를 결심하는 건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다. 하나님 안에 거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상을 주셨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공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시덥지 않아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수면제가 됩니다. 귀찮아요. 우선순위에 밀려나고요. 그냥 시간 있으면 보는 정도. 왜 말씀이 시간 있으면 보는 정도의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입니까? 없어도 내고 확보하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쉬는 시간에 저녁 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새벽을 살고 아침을 삽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의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장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드셨고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한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가 훨씬 더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 감사시를 아버지 묵상하면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아버지여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원통함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아버지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게 하시고 아버지 노트에 쓰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찮은 시간, 아버지 쉬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부터 묵상하고 아버지 그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감사와 찬송의 그 노랫소리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